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시작부터 이렇게 힘이 없으셔요? 일단 시작은 힘있게 시작하더라도 중간에 얼마나 졸린데요. 그때는 못하더라도 시작은 우리 힘있게 시작해야 돼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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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림직한 부분이 있어도 이해가 되어져서 아멘이 아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멘인 것이죠.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멘은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아멘하고 또 아멘하고 또 아멘해야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자빠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새로운 삶을 위해서 이렇게 잡았는데요.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우리가 가깝게 이해하는 단어로 표현하면은 변화된 삶을 위하여 이런 겁니다. 변화된 삶을 사십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제목으로 올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삶을 위하여 이렇게 잡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까지의 삶을 다 잊어버리시고 이후로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는 축복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런던 외곽에 보면은 하이게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칼 막스, 우리가 잘 아는 칼 막스가 독일에서 출생했지만 후에 영국으로 귀화해서 영국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공동 묘지에 묻히게 됐는데요. 칼 막스의 묘지가 있고요. 그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오직 세상을 해석하려고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왜 제가 이 칼 막스의 묘비명을 찾게 되었냐면은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의 핵심 단어가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변화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다 보니 이 멋있는 구절이 있는 것이죠. 철학자들은 세상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쓰고 애썼으나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다시 좀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은 성경을 듣기만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물론 제 묘비명에 쓸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애쓰고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분별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선포를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지 너무 많은 시간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대하는 길을 걸어가지 못한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기에도 벅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부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때문에 너무나 바쁘고 세상의 힘든 일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면은 괜찮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NIV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패턴,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패턴이에요. 패턴 아시죠? 본뜨는 본. 우리 양복이나 옛날에 옷을 만들어 입을 때 이렇게 어떤 옷을 만들 때 그것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그걸 잘라서 꼬매면 그 패턴의 옷이 나와요. 미니스커트면은 미니스커트의 옷이 나오고 긴 바지면 긴 바지의 옷이 나와요. 세상은 그렇게 그릴지 몰라도 너희는 그렇게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 딛고 살지만 세상에 우리의 마지막 자리를 마련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잠시 지나가는 거리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은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으로 정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자던 칼 막스는 사실은 자신도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눈을 감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어떤 영웅의 행동이나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됩니다. 세상의 고집불통, 세상의 바위보다 단단한 내 인격이 어떻게 부서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의 접촉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버지의 말씀의 길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을 바라보니 내가 붙들고 그토록 붙잡는 내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은 안개와 같은 순간 사라지는 것들이구나. 태양만 뜨면 없어지는 것들이구나. 나의 영원한 삶이 저기에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 있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는 우리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과정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아가 단단할수록 이 과정은 더 길고 더 깊고 더 거칠 수가 있어요. 지금이야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남미 정글을 가더라도 아프리카에 가더라도 한국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진 것은 비단 K-팝이나 드라마나 K-컬처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어디 그래 하고 다시 한번 한국을 들여다 보았을 때 나타난 결과물들이죠. 이것 때문에 한국이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한국이 세계의 선진 강대국 사이에서 어깨를 견주고 있는 이러한 때가 거저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어려운 일제시대나 6.25 전쟁이나 이런 민족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들의 어른들이 정말 그들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지켜왔던 그런 무언가가 있단 말이죠. 그들의 등을 밟고 지나가게 할지언정 빼앗길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가 되어지고 그야말로 뭐 불처럼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한강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의 기적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년의 계획과 헌신과 노동과 고생의 땀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윤택한 길을 걷게 되고 탄탄한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점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에 앞불사 이 대한민국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1997년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던 그 해 후반기부터 찾아온 IMF라고 하는 경제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 정도 이 경제 위기를 만나면은 뭔가 일어나려고 할 때 그런 위기를 만나면 딱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에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백성들 국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가 되었죠.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자기 사랑스러운 아이의 백일잔치 돌잔치에 금가락지 그거 하나 아이를 위해서 간직해 놓지 않고 다 내놓고 그렇게 해서 극복한 것이 IMF를 극복했습니다. 이것은 그 어려움을 이겼다고 해서 박수가 아니라 온 세계가 저 나라는 무너질 거야, 잘 나가더니 끝날 거야 라고 했는데 어머나 이것이 아닌 것이죠. 그 어려운 이 IMF를 극복하고 이겼다는 그 대한민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저 저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주의 깊게 들여다 보니까 그 한 민족 속에 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뜻 떠오르는 용어가 있지만 이걸 쓰면은 제 성향을 오해하실 것 같아서 사용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불확실한 것 그거 하나 붙들고 한번 이 기간을 버텨보고 이겨보겠다고 하는 순종의 결과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익숙하고 편리한 그 판단, 내 재밌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외치는데 그것을 마음에 받고 정말 그런가 하여서 한번 실천의 길을 걸어보는 그것이 성도가 성도 되는 길을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것들은 어려움이 당할 때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더욱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모르는 말씀이 있는가 내가 모르는 성도의 길이 있는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기대와 뜻이 있는가 그것을 붙들고 기어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이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 역시 이 고난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어보겠다고 작정을 하는데 그 믿음의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와요. 이것을 1장 6절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이래요. 한두 가지면 내가 애지간하면 해보겠는데 여러 가지예요. 사람이면 사람,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시스템이면 시스템, 시간이면 시간, 뭐 이렇게 하나 맞는 게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육신의 질병이면 질병, 경제 활동이면 활동, 이건 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방에서 불어닥치는 이러한 환난들로 인하여서 정말 내가 이 신앙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과정은 더욱더 어렵죠.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이 사방에서 불어닥치는 의심과 고난의 고민에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잠깐의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잠깐의 근심.
그 잠깐의 근심을 이기고 우리가 새로운 삶에 대한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맛보는 예배자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그 능력, 저력이 어디에서 올까요? 내가 성도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새로운 삶.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가 누차히 말하지만 여전히 이전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새 것에 대한 앙망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새 것에 대하여서 흉내는 내지만 여전히 그 저력을 옛것 떨쳐버리지 못한 나의 옛것, 옛 습관, 옛 성질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나의 새 것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세월이 지나감처럼 지나감을 말합니다.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느니라가 아니라 이전 것은 죽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은 생명이며 이 새 것은 영원한 것이며 이 새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과 견줄 수 없는 다른 패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 믿는 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너무 어려워요. 너무 쉬워서 그냥 교회만 댕기면은 성도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댕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다녀야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로 다녀야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의 삶에 내가 주관자라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신 주의 백성들이 아무쪼록 변화되어서 새 것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회교회에서 수없이 들으셨겠지만 우리의 인격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옛것에서 새것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오직 딱 하나 있는데 딱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 두 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이나 금 같은 걸로 얻은 것이라면 저는 아직 못 얻었습니다. 저는 은도 없고 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감격스러운 자리에서 습관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게 감춰놓은 어떤 금과 은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옛것을 다 죽여버리시고 오늘도 택하신 주의 백성들과 이 한 시간을 아름답게 하늘잔치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나는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오늘 성도로 사는 이 삶은 은과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허락되어진 24시간 동안 고민하는 건 뭡니까? 얼마가 필요할까? 얼마가 필요할까? 저도 한국에서 한 5년 지금 5년 만 5년을 살다 보니까 한국의 패턴이 제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얼마면 되냐는 거죠. 노후에 살아가는데 얼마가 필요하냐는 거죠. 그것만 얼뜻 그것만 들어봐도 나는 살고 싶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 지금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세상의 패턴대로 내 삶을 맡긴다면 여러분 힘듭니다. 그래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돼요. 없어질이라는 말은
perishable이라는 단어를 NIV 성경에서는 썼는데, perishable,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할 때, 그 멸망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대체로 perish라고 쓰거든요. 멸망. 그러니까 은금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금값이 오를 때 있고 내릴 때가 있지, 이런 변화가 아니라 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우리 마음을 쏟는다면은 우리 마음도 함께 망하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세마포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근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대표하고 있어요. 은이나 금처럼 반짝거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병자나 창녀나 그러한 실패한 인생들 곁에서 그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금이나 은같이 가치 있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올리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올라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이것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 새벽 예배에 설교하실 때에 그 말씀이 저는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세상 온 천하를 주고도 하나님이 절대 안 바꿀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당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가치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사신 성도라고 하는 이 감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 한 평도 되지 아니하는 십자가 아래 쏟아진 그 피 때문에 인류가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는데,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이신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 가운데 가장 저급한 삶, 손노동자의 가정에 기꺼이 태어나셨는데, 우리는 얼만큼 낮아지고 있습니까? 내 삶의 표준에서 얼마나 포기하고 내려가서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 창으로 찌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쉽게 부르는 사랑의 힘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사랑받고 그 은혜 받고 어떻게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감격스러운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로도 나왔지만은 아마 잘 알고 있습니다. 애양원, 우리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 1948년에 있었던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여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애양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설이 있었어요. 그 시설은 잘 알듯이 그 나병 환자들이죠. 나병, 한센시 병이라고 하지만 그 흔하게 불렀던 문둥병자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곳에서 그렇다고 이분이 감염된 분은 아니에요. 감염된 김에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목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멀쩡한 그러한 사지육신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문에 공산당이 찾아와서 그 두 아들을 잡아갑니다. 예수 믿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종교성을 없애야 그 이념, 이념이 새겨지기 때문에 이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의 밭을 꺾기 위하여서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그런데 그 고등학생이던 그 청년들은 그 이름을 포기하지 못하고 순교, 총살형을 당하게 됩니다. 형제가. 그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먼저 가도 잊혀지지 않거늘 사랑하는 자녀 그것도 둘씩이나 총살령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어떻게 견뎠을까 싶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두 아들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장례에 찾아온 그분들 앞에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예요. 제가 간략하게 그 감사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성도들 가운데 이런 보배들을 내게 맡기셨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들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양자로 삼게 되죠.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역경 중에도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찾는 기쁨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이것이 사랑의 원자탄의 안전핀을 뽑아버린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손양원 목사님의 그 시대의 한 영웅의 이야기로 남겨놓고 싶지 않아요. 이 시대에 사랑이 필요한 자리가 있어요.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은 무엇이냐? 결국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으로 덮으라는 것이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원수에게 원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가 복되다라고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일회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는 사랑의 일기장이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원자탄의 안전핀을 뽑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에도 직접적 거론하여서 좀 한켠에서는 좀 염려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부분이니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20 선교팀 우리 20년 된 일회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선물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서 무슨 일을 할지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 자기의 인생의 연장선상에서 인생의 어떤 삶의 패턴을 따로 그려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탄이 터져야 될 자리가 바로 그 라오스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수차례 나누었습니다. 2억 7천만 개의 폭탄이 쏟아 부어졌던 땅 그 라오스에 하나님의 사랑의 폭탄이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누가 그 안전핀을 뽑겠느냐고요. 어리석고 순전한 저 두 사람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선교사 하나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지금도 5만 명 넘는 사람이 불발탄에 터져서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는 포탄이라고 하는 그것이 끔찍한 그 땅 위에 생명 살리는 사랑의 포탄을 끌어안고 달려가는 선교사를 빠이빠이 하면서 보낼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부족한 것을 품을 줄 아는 성도가 되십시오. 모자란 것을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심장을 가진 선교사들이 되십시오. 이건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맛본 사람들의 변화된 생각이고 변화된 판단이고 변화된 삶입니다. 내 것 먼저 챙기고 나머지로 선교할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먼저 내 옷을 언제 샀는지 계산도 아니하고 피 철철 나는 그 심장에 이 심폐소생 시술 하는 심정으로 나를 던질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오늘 싹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하나만 가능하죠. 그 말씀이 제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도의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남겨져 있지 않은 내 삶, 하루의 삶의 흔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았다? 무언가 오해예요. 무덤이 아름다워도 회칠하면 다 아름다운 무덤이지만 그 안에는 시체밖에 없습니다. 그 무덤을 깨트리고 다시 부활하여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약속의 말씀에 의한 부활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전파된 말씀, 나누어진 이 말씀은 이태원 목사의 가슴에서 머리에서 끄집어내온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정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건강이에요?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성도로 살아가야 될 이 길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신앙의 재단에 말씀의 진리의 빛이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거짓된 인생을 진리로 바꾸어 버립니다. 변화시키죠. 무익한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쓸만한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는 세 번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성령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는 대표적으로 다른 바람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불과 물에 비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과 물의 형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불이 떨어진다고 해서 막 불꽃이 막 이렇게 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불의 의미와 상징은 무엇이냐면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부끄럽고 추하고 그 추한 악한 그런 습관들 다 잘라버릴 수 있도록 태워버리고 길도 찾을 수 없도록 그렇게 태우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지적으로 한번 이겨보겠다, 안 돼요. 성령에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20년 동안 40년 동안 시도해 보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의지해야만 됩니다. 물은 정결케 하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씻김 받음을 날마다 체험해요.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넘어지니까. 날마다 넘어지니까 하는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씻어주는 이 시원함을 체험할 수 있어요. 언제?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그러니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성도로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삶을 살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 있으면 변화의 삶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씻어주시는 주님, 시원하게 씻어주시는 주님, 정말 100년 묵은 그런 이 뿌리 깊은 이 돌덩이 같은 것이 내 이 체할 것 같은 여기에 그냥 꽉 매여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씻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저 손 한번 대해 주시면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은 정말 내가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로 변화가 되어지고, 내가 그런 존재였는지 나도 차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용서하시고 그 험난한 산을 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땅을 치면서 통곡해요? 변화된 삶 이전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무리한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한 대로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시대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 입술에 새 찬송을 주시고, 새 찬송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새로운 환경과 변화된 삶을 오늘 이 시간에도 주셨고 또 이후에도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변화의 삶을 사시는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하여 우리의 묵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야겠는데, 아직도 말씀을 받고도 생명을 얻고도 성도라고 부르면서도 목사요, 선교사요, 장로요, 권사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직분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어나면서도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붙들린 바 되게 하시고 성령에 내주하여 주시는 인도하심이, 통치하심이,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